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갈급함을 갖고 아버지께 나아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사 저희들을 더욱더 어루만져 주시옵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5779년 8.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하네요. 왜냐하면 어저께 오후까지 열심히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파트2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믿는 것은 fresh bread 라고 믿습니다. 많은 은혜들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779년 저번 주에 이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N 텟이라는 해고요. 저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IN이고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고 왼쪽에 있는 것은 텟이므로 9라는 숫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그러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텟이라는 글자는 9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또 자궁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해는 자궁의 열매 또는 Year of the Harvest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Year of the Harvest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추수의 해. 제가 더 자세히 표현한다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779년 즉 2019년은 Year of the Harvest. 그러므로 추수의 해인데 어떻게 해서 추수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친밀함을 가진 그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을 통하여 harvest, 추수가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텟이라는 글씨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어떠한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잠시 제가 종합해서 말씀 다시 드립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 같이도 보이고요. 물 항아리 같이도 보이고 어쩌면 무엇인가 태어날 것 같은 자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이불로 구유에 있는 아이를 따뜻하게 덮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세상적으로 본다면 왼쪽 위에는 머리고 머리라고 하면 뱀이나 아니면은 드래곤, 용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글씨를 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5779년은 저에게 어떠한 해가 되는가는 아인이라는 글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의 갈림길을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의 길과 반대쪽은 성령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저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둘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위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하나의 눈, 왼쪽 있는 것도 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눈이고 하나는 영적 눈이고 하나는 육의 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저기 히브리 언어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의 육적인 눈으로 자연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달려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걸 처음에 딱 보니까는 꼭 낚싯바늘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낚싯바늘 같이 보이는 거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저게 낚싯바늘 같이 보이고 있으니까 제가 혹시 너무 추수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낚싯바늘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낚싯바늘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찾아봤더니 너무 놀랐습니다. 저게 필기체가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쓰여지는 것이고 저것은 바로 저번 주에 보여드린 것이 꼭 낚싯바늘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 저번 주에 말씀이었는데 그거 마태복음 4장 19절을 토대로 제가 선포하기를 5779년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로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 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낚시 바늘을 샬프하게 하시고 낚싯대를 잘 준비하십시오. 낚시 바늘 갖고 만족하지 않으시면 큰 그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물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분량대로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추수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돼서 계절이 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추수가 준비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추수를 할 자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준비를 시켜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 있으므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떤 때는 그들에게는 거꾸로 표현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누군가가 선포를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선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여러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본능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웃고 계신 그 얼굴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격려의 말씀 한번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손길이 뻗쳐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한번 손을 어깨에 얹고 잘한다 하는 그 격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열린 문들을 향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굿뉴스죠. 굿뉴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했다. 그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것은 그들이 들어야 되는 필요한 좋은 뉴스를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좋은 뉴스를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들이 어떠한 표현을 하는가, 그들의 바디 랭귀지를 보면서 주님 이러한 표현을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때, 증인으로서 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분석하다가는 성령님께서 원하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성령님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주장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차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저희 입을 통하여 방언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 언어로 저 사람이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랭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예언의 영으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게 지금까지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종합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오늘은 텟이라는 글씨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모양을 띠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저는 좀 저걸 딱 보았을 때 또 엉뚱한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낚싯바늘 보였지만 오늘은 저걸 보았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는 저걸 보고선 제가 말씀까지 바꿨다니까 오늘. 저걸 갖다가 mirror image 완전히 왼쪽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직 안 보이시죠? 저걸 갖다가 90도로 왼쪽으로 돌려버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저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보이는 것과 제가 본 것과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걸 보았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제가 말씀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향기가 나네요. 어떻게? 매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큰 기적이죠.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걸 보시면은 혹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것을 본 후 제가 또 오늘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5779년, 즉 저번 주부터 시작된 5779년은 기도의 해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벌써 하나가 되셔서 친밀함을 누리고 계세요. 그 친밀함을 더욱더 친밀하게 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해에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환상이죠. 환상과 지식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하라고 부탁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화하시는 방법이 여러분이 그냥 길을 갈 때 딱 누굴 보면은 그냥 딱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저번 주와 그 저번 주에 훈련하신 것처럼 또 오늘도 훈련하실 것처럼 미리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착안하고 나가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 기적과 이적이 따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담대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친밀함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벌 주려고 불렀었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사실 낚시꾼들이었어요. 그렇죠? 어부였어요.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도 퍼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퍼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것도 없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퍼지고 있는 것처럼 저절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 향기가 이렇게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앞에서 같이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담대해지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격려할 때 세상의 영이 여러분들의 지혜와 하나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10절.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운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 사랑의 터치, 사랑의 표현, 세상의 영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시 그 넘버 9을 다시 한번, 9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라는 숫자는 5779년을 상징하면서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제가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9라는 숫자가 기도하고 관계 있는 거 아세요? 특히 어떤 기도하고 관계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실 때 그때와 9라는 숫자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추수해, 오늘은 기도의 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9라는 숫자가 준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9th hour, 9시라고 그러죠. 9th hour는 오후 3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자들을 일용하셔서 교회 역사에 큰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절대로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러한 word of knowledge, 지식을, 비전을 바로 9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할 때 사도행전 10장 1절 5절 가이사라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제 9시쯤 되어 오후 3시입니다. 환상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보통 유대인들은 3시, 오후 3시에 기도를 좋아했어요. 제 9시쯤, 이 고넬료는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고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오후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할, 나에 대해 증언을 할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9시에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때가 너희들이 복음을 받을 때다. 지금부터 2019년 아니면 9월 달부터 시작된 5779년, 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지식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제 너희 때가 되었도다 하고 선포하시는 시간이라고 여러분께 선포를 합니다. 이 백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사도행전 10장 22절 보면은 베드로가 갈까 말까 망설일 때 그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여,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Amazing.
그렇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준비를 하였으니 시간이 되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저렇게 백부장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백부장과는 완전히 반대로 엉뚱한 종교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도 있어요. 머슬림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거 아랍 미들이스트에서 일어나는 지금 기적이 어떤 것들이냐면 그들이 마스크에서 무릎 꿇고 알라를 기도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증인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크리스천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수도 없이 많대요, 요새. 믿으십니까?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리 갈급히 찾아도 자기가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 사람을 핍박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환경을 통해 주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이 앞에서 어제는 핍박을 받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마음이 열려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간증 저번 주에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버림을 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증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증언을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님만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그냥 폭포수같이 부어주셔갖고 방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 후에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침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증인만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5779년에는 선포합니다. 기적과 이적이 놀랍게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왜? 제가 신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 이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때, 그렇죠? 위트니스로 여러분이 그들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적과 이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 고넬리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편 사람, 여러분과 저 같은 베드로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 날 점심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환상을 주시고 또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과 저희들도 올해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환상과 또 지식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절대 고넬리오 집에 가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율법적으로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2번 보여주고 3번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는 가게 됩니다. 이상해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꼭 3번을 보여주시는지 말이에요. 뭐든지 3번씩이야. 좋은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과 저희에게는 3번 아니고 10번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까지. 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 영은 벌써 알아요. 왜? 우리에게 10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까? 여러분께서 증언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정확히 들려주시는 거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한 목자의 양을 잘 듣게 하는 것은 양의 부담이 아니네요. 선한 목자의 부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3번, 10번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잘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3번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라. 온 사람들이랑 같이 가라.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영어 NIV에는 3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2명이라고 적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봤죠. 그랬더니 원본에는 2명이나 3명이나 적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또 특별히 지식의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한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때?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5779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간단한 것을 순종했을 때 온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저랑 같이 믿으시겠습니까?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보내심으로써 그 10년, 20년, 어쩌면 30년, 40년, 50년 동안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거듭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 아니 그 U자같이 생긴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걸로 보여? 5779년은 기도의 해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오픈 윈도우의 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지식의 말씀이 굉장히 놀랍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의 말씀 하나로서 그 제일 힘든 유대교의 열광적인 종교적 열성당원 사울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합니다. 그렇죠?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2절.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본 후 눈이 멀게 되지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다메섹에 여러분 같은 제자가 있더니, 그렇죠?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거기에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환상을 주시면서 환상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올해부터 예언의 영을 충분히 넘치게 부어주심으로써 환상을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또 아나니아에게 환상과 지식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준비된 사울에게도 똑같은 걸 주시죠. 여기 보면은 적혀 있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사울도 똑같은 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건요, 아나니아는 네 가겠습니다 하고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아니 사울이요? 우리를 죽이러 온 그 사람? 며칠 전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다마섹에 제사장이 명령까지 받아갖고 임봉까지 받아갖고 온 사람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제가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좋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면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과 허락하실 만큼 대화를 하세요. 우리 그때 저번 주에 우리 WLI 이제 Fathers House Leadership Institute FHLI가 지금 됐죠. FHLI에 우리 그 앤디 기어킨 목사님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핑퐁놀이를 하고 말씀을 던지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받고 질문을 하고 받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께 부탁했던 것은 항상 what, when, why, who 적어도 4가지 누구, 언제, 어떻게 또 why, 왜 그런 것을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여쭤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야 돼요. 근데 더 좋은 것은 그러한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부부 결혼한 사람들이 그냥 이거 해줘 하고 끝나면 어떡합니까? 관계가 디벨롭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쪽에서 그거 왜 필요하세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플랜이 좋습니다. 그거 좋은데 이렇게 좀 해줘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네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할까요? 대화가 있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기도하시는데 일방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라디오 듣는 거예요. 성경책 읽는 게 똑같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한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만 듣고 한번 들은 다음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고 그냥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시간을 갖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더욱더 자세히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까? 아나니아가 한마디를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쫙 말씀해 주세요. 아나니아가 저를 물어보지 않았으면 사울을 찾아가면서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내가 바로 들었나 못 들었나. 내가 가서 지금 갑자기 감옥 가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나 그냥 날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도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하시고 그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은 기도했다고 하기 힘들어요. 반한 거지 반. 탁구 연습할 것도 그냥 벽에다가 혼자서 탁 연습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거보다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조금의 평안을 갖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갔는데 사울이 있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지식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더니 기적과 이적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아나니아가 저걸 원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저게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해야 될 거 안수해주고 말을 하니까 멀었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복음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신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5779년은 바로 여러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전도의 해라고 제가 선포 다시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 전도해야 된다. 1000명 앞에서 설교를 함으로써 빌리 그레이엄 같이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한 명을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99마리의 양을 놓고 안전한 양들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을 굉장히 귀중히 생각하십시오. 여기십시오. 그 한 명이 바로 Saul of Tarsus, 타르수스의 사울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통하여 이렇게 크게 쓰리라 하셨더라도 아나니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쓰실까 몰라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가신 후 바울이 많은 왕들 앞에 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도 어느 목사님이 텐트 미팅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메말른데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은 헛수고했네 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빌리 그레이엄이 서 있었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한 명이 영접했는데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그 열매의 크기는 여러분이 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발생하신 그 일이
크고 작은 거 비교하지 않으세요. 왜? 그거 크고 작은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하나님은 항상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사역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제가 목사 됐을 때는 10명 있으면 오늘도 힘드네. 100명은 말씀은 좋은데 왜 100명이라도 선포를 해야지. 그런 말씀이 생각이 많았어요. 이제는 절대 없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만 하나님을 바로 만난다면 그분이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구시는 하여간 사도행전에는 그 구시라는 ninth hour 기적과 이적이 따르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스토리입니다.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언제요?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9시에 일어났습니다.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하러 갈 때요? 기도를 하러 갈 때. 그래서 9시는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갖다 주는 그러한 역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은 숫자 9와 관련이 있다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시간이라고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의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담대히 그 누구 앞에서도 큰 소리를 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저도 담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기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5779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환상과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해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될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분명히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행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는 1번, 2번, 10번을 말씀해 주셔서라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울이 한 기도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저기서 알게 한다는 건 그냥 노잉이 아닙니다. 저건 인티밋 노잉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아는 인티밋, 친밀한 아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써 저희들에게 더욱더 예언의 영을 주심으로. 예언의 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증인의 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에요. 그 예언의 영 안에 지혜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이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힘의 위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앞에서 난 믿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한 현상이 올해 여러 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